소금장수 을불. 김형광 역금. 해가 진 지도 한참이나 되어서인지 사위는 깊은 어둠에 묻힌 것은 물론 길에는 지나가는 인적도 끊어진 지 오래였다. 어느 집에선가 늦은 저녁밥을 짓는지 구수한 밥 냄새가 허기진 속을 더욱 아리게 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굶었던 것이다. 사내는 밥 냄새 풍기는 집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어차피 동냥질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란 걸 사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골목을 벗어난 사내는 느릿느릿 동구 밖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에 들어서기 전 사내는 허리춤을 더듬으며 돈의 액수를 확인했다. 그 정도의 돈으로는 밥은커녕 술 한 병도 먹기 어려웠다. 사내는 잠깐 망설이다가 주막으로 들어가 평상에 걸터 앉았다. 손님이 들어서는 것을 본 주모는 얼른 사내 앞으로 다가와 뭘 드시겠냐고 말보다 먼저 웃음을 흘렸다.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다. 한 병도 아닌 한 사발이라는 말을 듣고 주모의 얼굴은 금세 흥미를 잃은 어린아이 마냥 웃음기를 거두고 사내의 행색을 살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신김치 쪼가리 하나에다 막걸리 한 사발이 놓인 개다리 소반을 사내 앞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다시 들어갔다. 사내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는 한숨을 쉬며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숱한 잔별들이 무리지어 떠있는 게 보였다. 저 별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날들이 내게도 있었던가? 꿈은 아니었던가? 사내는 다시 한숨을 쉬며 주모를 불러 술값을 치르곤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주모는 또 한 번 사내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큰 기와집을 손짓으로만 가리키고는 사내가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하기도 전에 휑하니 등을 돌렸다. 사내는 주모가 가르쳐준 부잣집을 찾아가 주인을 만나 부디 자신을 머슴으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주인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사내를 힐끗 쳐다보더니 썩 내키지 않는 듯 허락했다. 그날부터 사내는 그 부잣집의 머슴이 되었다. 일은 고되었다. 동트기 전부터 밤늦도록 사내는 죽어라 일을 했지만 세경이라곤 몇 푼도 되지 않았고 탐욕스런 주인은 새끼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못하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여름이 되었다. 사내는 여전히 생기 잃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일만 했다. 사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머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여름이 한창일 무렵 주인은 사내를 부르더니 뒷마당 연못에서 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밤새 연못가에 앉아 돌멩이를 던져 개구리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라고 명을 내렸다. 사내는 그 말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동트기 전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말고 개구리를 쫓으라니.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사내는 그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어 막막한 것보다도 새끼밥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아도 심신편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사내는 국리 끝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간 푼푼히 모아둔 세경으로 소금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사내는 압록강 근처에 있는 한 주막집을 숙소로 정해놓고 날마다 소금을 팔러 다녔다. 이른 아침에 소금을 팔러 나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주막집으로 돌아오는 사내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사내는 주모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그날도 지칠 대로 지친 사내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주모가 은근슬쩍 소금 한 마를 공짜로 줄 수 없냐고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사내는 어이가 없었으나 아녀자의 몸으로 오죽하면 드센 사내들을 상대하는 주막집을 할까 싶어 순순히 소금 한 마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모는 또 소금 한 마를 달라고 생떼를 쓰다시피 사내를 졸랐다. 그렇게 자꾸 공짜로 주었다간 나중에 미천이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사내는 이번에는 냉정하게 주모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주모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일 당장 주막을 떠나라고 화를 냈다. 사내 역시 정남이가 떨어져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에 날이 밝자마자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사내가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주모는 아무도 몰래 사내의 소금 가마니 속에 자기의 신발 한 짝을 숨겨두었다. 사내를 도둑으로 몰아 소금을 모두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금 가마니를 등에 쥐고 주막을 나섰으나 이내 주모와 작당한 사내들의 손에 끌려 관가에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사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소금 가마니에서 주모의 신발 한 짝이 나오자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았다. 어차피 사내의 인생은 그러했다. 돌아보면 볼수록 뼛속 깊이 한이 서리는 삶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을불. 지금의 왕인 봉상왕은 포악무도하기가 이를 데 없어 자신의 삼촌인 안국군 달가와 돌고를 죽이고 돌고의 아들인 을불마저 죽이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눈치챈 을불은 그냥 도망을 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이다. 사내, 아니 을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저 지난 날이 모두 한 줄기 꿈만 같을 뿐 지금의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에도 가슴이 벅차고 답답해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리고픈 심정이었다. 당대의 충신 국상 창조리는 밤이 으슥해지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잔을 기울였다.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아니 될 듯 싶었다. 봉상왕이 자신의 삼촌들을 죽이고 을불까지 해체를 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조정에서 벌이는 역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지도 몰랐다. 더군다나 올해는 천재지변이 많아 농사를 망친 백성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초목의 껍질과 뿌리로 그나마 나날이 연명하고 있는데 왕이 무모한 역사를 벌여 전국의 청년들을 죄다 끌고 가자 역사에 동원된 청년보다 고향을 등지고 피신하는 청년의 수가 몇 배나 더 많았다. 며칠 전에도 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무모한 역사를 그만두고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내비쳤다가 오히려 왕의 노여움과 미움만 사지 않았던가. 창조리는 또 한 잔의 술을 들이켰다. 이러다간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나마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왕을 폐하는 수밖에 없다. 창조리는 손에 든 술잔을 꽉 쥐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이 나라 사직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던 창조리의 머릿속으로 한순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다. 을불이었다. 을불이라면 능히 왕의 제목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을불의 행방은 묘연해졌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던 창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듯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일단 사람을 불어 찾아보자. 어딘가에 꼭 살아 계실 것이다. 창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불과 소우를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말하고 을불을 찾아올 것을 명했다. 조불과 소우 또한 창조리의 뜻에 따를 것을 맹세하고 곧 을불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전국을 돌며 을불의 생김새와 비슷한 사람을 물색했다. 큰 키에 넓은 이마, 빛나는 눈동자에다 귀가 큰 남자. 이것이 창조리가 두 사람에게 설명해준 을불의 생김새였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다. 한 군데가 맞으면 두세 군데가 틀렸고 두세 군데가 맞으면 또 한 군데가 부족했다.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민망스러울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몇 날 며칠이 흘러 두 사람은 어느 강가에 이르렀다. 그때 뱃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둘의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어떤 직감에 이끌려 그 뱃사람 앞으로 걸어가 낮은 목소리로 왕손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듬거리는 말투로 보나 순간적으로 광채를 띠는 눈빛으로 보아 자신들이 찾고 있는 을불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곧 엎드려 예를 갖춘 뒤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찾아온 이유를 소상히 이야기했다. 그제서야 을불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 사람을 따라 속히 그곳을 떠났다. 도성에 도착한 세 사람은 창조리의 뜻에 따라 일단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우선 성 밖에 있는 오백남의 집에 몸을 숨겼다. 창조리는 하루하루 마음이 조급했다. 어서 때가 와야 하는데 좀처럼 그 때는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창조리는 하루가 한 달 같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다행히 며칠 가지 않았다. 왕이 도성 밖에 있는 후산으로 사냥을 가게 된 것이다. 창조리와 조불, 소우, 이 세 사람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왕과 함께 사냥길에 올랐다. 오늘의 일이 성공만 한다면 자신들의 뜻이 후대에까지 칭송받을 것이지만 만약 실패하는 날에는 자신들을 비롯한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냥터에 도착한 왕은 평소에 포악한 성질대로
짐승들이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다. 그 광경은 옆에서 보기에도 참혹할 정도였다. 한참을 그렇게 짐승들을 쫓아 말을 달리던 왕은 심신이 노곤했던지 잠시 행궁 안으로 들어가 몸을 쉬었다. 왕이 행궁 안으로 들어가자 창조리는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소신을 밝히고 뜻을 같이 할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따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창조리는 주위에 무성이 자란 갈립 하나를 꺾어 천천히 자신의 머리에 쓴 관에다 꽂았다. 비장한 표정을 한 조불과 소호가 그 뒤를 이어 갈립을 꽂았다. 모여있던 신하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놀란 표정이었으나 이미 왕의 부덕함과 포악함의 염증을 느꼈던지라 모두들 차례로 갈립을 꺾어 관에 꽂았다. 신하들이 모두 갈립을 관에 꽂자 창조리는 곧바로 군사들을 시켜 왕을 행궁 안에 감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밖에서 일어나는 소동의 진위를 눈치챈 왕은 마침내 자신에게도 때가 왔음을 깨닫고는 행궁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불행한 반생을 보냈던 을불은 늦게나마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 후 고구려의 위세는 만방에 떨쳤으니 그가 바로 제15대 미천왕이다.